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지난 5월 18일 창일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이사무엘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네, 사랑, 죄인을 만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었고요. 맞아요. 특히 그 사도 바울,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랄까 나는 좀 부족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좀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 여러 사람들 만나셨잖아요. 베드로도 있었고, 의심 많던 도마, 막달라 마리아까지. 네, 그렇죠. 다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유독 그 바울에게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불렀던 인물. 그 표현이 참 강렬해요. 네. 요즘식으로 하면 뭔가 좀 자격 미달인 존재? 뭐 이렇게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를 완전히 바꾼 사랑. 그게 대체 어떤 거였을까요? 그래서 설교에서 첫 번째로 짚는 특징이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봤는지 이게 핵심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잖아요. 헬러 원어로는 액트로마라고. 네, 액츄로마. 이게 사실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 단어죠.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는? 문자 그대로 보면 조산하나 유산된 태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뭐 생존 가능성이 없는 존재, 비정상적인 출생 이런 식으로 여겨졌거든요. 와, 그걸 자기 자신에게 썼다는 건. 그렇죠. 이게 그냥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격 미달이고 뭔가 좀 뒤틀린 존재였는지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빌립보서 보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네,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빛을 딱 만나니까 자기 실체가 보인 거예요. 베드로나 이사야도 그랬던 것처럼요. 맞아요. 거룩함 앞에 서면 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이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인식, 이게 구원 또 은혜 그리고 사명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평균 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상태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올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요? 네, 그렇게 스스로를 자격 미달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처럼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니 스스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불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바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이유를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아직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등지고 죄인으로 살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먼저. 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음성도 사실은 막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런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이 조건 없는 용납, 이 사랑이 바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 막 몰아세우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시선, 좀 긍휼의 눈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적용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아요.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게 자기를 수용하라는 거죠. 설교에서 인용한 조지 맥도날드 말도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쉽지만 만족시켜드리기는 어렵다.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존재에 대한 기쁨과 성장에 대한 기대, 이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네요. 존재 자체는 사랑하시지만 더 나아지길 바라시는 마음.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죄인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사명자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구원만 시키신 게 아니라 그가 과거에는 정말 혐오하고 핍박했던 대상이잖아요. 이방인들. 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정말 역설적이에요. 왜 하필이면 바울이었을까요?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설교에서는 오히려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다른 주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자신의 경험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 금송아지 만들었던 아론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죄 때문에 정말 절망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감사해본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진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들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맞아요. 큰아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판단하고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사랑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 네. 그런 마음, 즉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죠.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네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그거죠. 정리해보면 오늘 이 설교는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상태를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먼저 그냥 찾아오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딱 정의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 맞아요. 심지어 우리의 그 약점이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뭔가 의미 있는 목적을 주신다. 사명자로 부르심.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그 죄인됨을 아는 데서 시작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주고 결국에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 이게 바로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죠. 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참 위로가 되면서도 도전이 되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삶에서 아, 이건 실패인데, 이건 내 부족한 점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